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신분인가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쥐라고 상상하던 어떤 청년이 이제 정신병원에서 마침내 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되었는데, 근데 병원 출입문에서 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 청년에게 가서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서 있습니까? 이제 퇴원해도 되는데. 그랬더니 바로 저 앞에 고양이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건 맞지만 고양이 쪽에서는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 자존감은 자기 평가에 대한 기준이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이 개인적인 평가가 바로 자존감입니다.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자존심의 기준은 타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다른 사람이 비난을 하면은 마음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중에 상대방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명품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화를 내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풀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존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면 행복도도 높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면은 행복 지수도 낮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은 사람들은,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외모나 상태에 대해서 늘 불만족하고 그래서 끝없이 성형수술의 유혹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심장마비에 걸렸답니다. 그녀는 거의 죽음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때가 됐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아직 40년은 더 남았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40년을 다시 살 것을 생각을 하고 병원에 와서 성형수술을 했답니다. 지방 흡입 수술도 하고 복부 지방 제거 수술도 하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은 몽땅 다 고쳤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술을 마치고 이제 퇴원하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또 따져 물었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아직 40년이나
더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가 오는 방향에서 저를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야, 내가 너 못 알아봤다. 이 필립 매크로라는 사람이 자아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행복하지도 성공하지도 단 한 번의 삶의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참된 자아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원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존감을 이루는 첫 번째 요소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태도인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분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택하신 족속,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에게만 선택을 받아도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얼마나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봅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 택하신 족속,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완전히 신분이 바뀐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짐승에서, 원숭이에서 진화된 비계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예술가들이 그 예술품의 가치를 만들 때 그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피가소라는 유명한 작가가 자전거 쓰레기 고물덩이에 가서 자전거 좌석과 손잡이를 가지고 황소머리라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지만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피가소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가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그냥 돌인데 미켈란젤로라는 이 사람이 모세라는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작품은 값으로 살 수 없는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택한 족속, 내가 너를 택한 족속, 심히 좋은 자로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지위가 없습니까?
혹 외모가 모자라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안이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사별하였습니까? 이혼하였습니까? 자식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우리는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된 죄인으로 택함받은 백성으로 회복된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유일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그만큼 가치 있는 택함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입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을 예배를 드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과 소속감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존감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인정받고 쓰임받으면 그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버림을 받으면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김 집사님은 이 분야의 전문가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이웃집 친구 어머니와 대화를 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우리 집을 일으킬 기둥이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그 아들의 자존감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그런데 친구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착하다고 칭찬을 하니까 어머니가 그 애는 밖에서만 착한 척해, 집에서는 개망난이야, 그런 소리를 들으면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낮아질까요? 여러분, 똑똑한 엄마보다 따뜻한 엄마, 사랑스러운 엄마가 중요합니다. 사랑받고 있다라는 소속감을 가지게 되면 자존감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원하고 용납하고 돌보아주고 즐기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끼면 자존감은 쑥쑥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간 야곱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살인하고 도망간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부하를 죽인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성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 그래서 그를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발광하던 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로 사용하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었습니다. 세리, 사기꾼 마태, 기회주의자요 포악한 성격의 요한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 마리아, 5 남편을 둔 수가성 여인도, 또 비겁하게 밤에 찾아와 진리를 가르쳐 달라던 부자 관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금방까지 함께 욕하던 우편 강도, 그 강도의 청을 거절치 않고 포용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간 베드로도 다시 찾아가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하건, 건강하던 병자이든, 간음자이든 살인자이든, 무식하던 유식하던, 사기꾼이든 깡패이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기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왕권으로부터 비롯된 왕적인 기능과 그의 제사장직으로부터 비롯된 제사장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 자신의 소속감이 분명할 때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질병에 걸리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외모도 변변치 못하고 능력 있는 아내도 없고 노후를 돌봐줄 자식도 없었습니다. 편안한 집도 좋은 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복음 증거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신감, 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는 모든 환난과 죽음의 세력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자신감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기 자체의 가치도 있지만은 악기를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감을 잃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장애인이었던 에훗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 같은 여자, 이 드보라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모는 막대기 그 목동이었던 삼가를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겁쟁이 기드온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간음하고 살인하였지만은 그것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일어나서 다시 성군으로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공부 못한다고, 기능이 없다고, 실력이 없다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둔하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너 가문 별 볼 일 없어. 그래 너 능력 없어. 그거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거야. 능력이 있는 내가 있지 않느냐. 능력이 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존감을 높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수치를 당치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키가 작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삼류라고 말합니까? 못생겼습니까? 학벌이 내놓을 것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생겼던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물로 보고 자기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좌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남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태도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 있는 태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그 가치감으로 높은 자존심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소속감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자신감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조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가치감과 소속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환경과 또 갈등과 열등을 싸워 이기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